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셨는데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다져야 하는 정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광야 길로 출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그 재앙들을 통해서 교훈을 이제 주셨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광야로 출발을 하기 직전에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또 삼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순놈 또 남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보니까 이 남자가 또 순놈이 한 가정이나 한 공동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구별은 절대 아닌 거고요. 어쨌든 처음 난 태를 하나님은 내 것이니까 다 나에게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 욕심도 많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끝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포함해서 태에서 처음 난 새끼들, 그리고 자녀들이 죽는 재앙을 주셨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 죽음을 체험하게 됐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히브리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미 다 죽었을 목숨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첫 장자,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동물의 첫 새끼들 이미 다 죽었어야 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다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러니까 그 목숨은 이제 덤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조금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것이죠. 다 내가 살려줬다. 내가 살아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녀와 그리고 새끼 드리기를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가져야 하는 첫 번째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때가 있다. 아마 그럴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귀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나귀는 양으로 대체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3절에 나오는데, 아마 나귀는 광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짐을 지고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러한 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대체해라 라고 이렇게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 재산적 손실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시죠. 13절 말씀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나귀를 양으로 대체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재산적 손실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나귀의 목을 꺾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재산적 손실이 아깝고 계산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서 이렇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그 마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그 마음이겠죠. 하나님, 그러니 나의 재산적 손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양과 동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다 헌금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헌금을 드릴 때도 역시 이 정신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은 반드시 정직하게 하나님께 떼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는 거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의 표현이 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재산적 손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11조의 계산이 조금 뭐 틀리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많고 어떨 때는 적을 수도 있겠죠. 딱 10분의 1 계산을 해서 끝점까지 계산을 해서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런 것도 소중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정신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자세가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들어있는 정신, 내가 살려줬잖니,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다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죠. 두 번째,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하면은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 우리 계속해서 지금 빵 얘기를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빵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탁월했다 그랬죠. 이집트 사람들은 빵을 잘 만들어서 아주 맛있게 먹기로 유명하고, 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먹는 아마 역사적으로 최초의 그러한 그 나라였다고 여겨지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어 먹은 빵이 어떤 빵인가 하면은 그 대표적인 게 요즘 얘기로 하는 그 사워도우일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사워도우는 이 그 산화된 그 효소로 인해서 반죽을 하는데, 반죽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효 반죽이라고 하죠. 이 반죽을 해서 발효시켜서 그것을 화덕에 구웠을 때 아주 빵이 이제 맛있게 되는 것을 이제 애굽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빵을 맛있게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빵을 광야에서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빵을 먹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애굽 생활에 이제 향수가 다시 생각날 것이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해라, 막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누룩을 없애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네, 단순히 음식 문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누룩은 애굽의 그 화려한 생활, 안락한 생활, 우상을 숭배하는 생활, 그리고 애굽의 생활의 모든 그 젖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 그것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조금 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이죠. 누룩이 없어야 한다. 누룩은 죄악이다. 그 누룩은 그 세상의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두 가지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필요한 그러한 그 말씀이죠. 여러분, 처음에 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뭐라고 말씀했죠?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생활하는 때에 우리가 죄악의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생활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생활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생활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여정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람셋에서 나와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저 아래쪽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으로 갔다가 바란 광야로 가서 뺑뺑뺑 돕니다. 그러고서는 모압과 암몬 땅을 거쳐서 이제 느보산까지 가고요.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있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이 땅의 삶이 다 마감이 될 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광야의 여정,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두 가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의 근원들을 다 제거하면서 그렇게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잘 인도해 주셨다가 먹을 것 필요하면 주시고 마실 것 필요하면 주시고 또 옷이 필요하면 따뜻하게 입히시고 그러면서 이끌어 주셨다가 이제 천성에 들어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요거 하나 기억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분부의 말씀 우리가 잘 지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 갖고 주님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